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어떤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아의 가르침인데요. 이제 이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이 사실 이제 불교에만 있는 좀 독특한 그런 가르침이라서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 말로 들으면은 어떤 면에서 좀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계속 이제 그렇게 통찰하고 바라보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계속 이제 지혜의 씨앗, 통찰지혜의 씨앗을 계속 뿌려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좀 지혜가 축적되고 성숙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상 속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무아라는 거를 좀 일상 속에서 조금 이해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아를 통찰하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이제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아라는 의미가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본문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무아라는 의미는 그 우리 삶을 주재하는 영원 불변한 주체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 몸과 마음 이 이면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주재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한 그런 자아는 없다 하는 게 이제 무아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뭐 우리 몸도 죽지 말라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일어난 마음이 사라지지 말라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가르침은 사실 조건, 연기, 무아, 중 이런 말들은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을 좀 표현을 다르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조건이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 통제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무아를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또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현상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그거를 통찰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무아의 지혜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번 딱 모르다가 갑자기 알아서 딱 그냥 한번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통찰지의 토양들이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달음의 지혜가 될 만큼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갑자기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생기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직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이렉트 날리지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즉시 그냥 그거를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것들 이런 게 이제 보통 직관지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직관지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수행은 뭐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는 그냥 딱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 들리는 대로 듣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는 지혜는 직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 이 직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이 직관지를 법답게 조사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된 이런 지혜들을 법답게 이렇게 이것이 법으로 보면 이거의 실상은 뭐고 또 이거의 원인은 뭐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징, 어떤 속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반조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반조지와 직관지와 반조지 또는 조사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반조의 지혜가 사실은 없으면 사실 이 무상하다든가 무아라든가 무아의 지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반조의 지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한 지혜가 더 예리해지고 깊어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한 그 현상을 법답게 계속 검증하고 법답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혜가 성숙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조를 통해서 또 이런 무아의 지혜도 훨씬 강력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잘 관찰해 보면 이 현상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서 또 그것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또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들이 전부 무상하고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이 나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변하기 마련인 현상에서 어떻게 고정불변하는 우리 삶을 주재하는 그런 실체 영혼이나 자아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통찰들이 생기는데 이런 무상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무아에 대한 통찰은 이런 또 반조의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도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딱 봄으로서 바로 얻어지는 그 지혜, 그걸 이제 직관지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직관지가 있고 이 직관지에 대해서 법답게 조사하는 거 이걸 반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조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냥 막 사유를 기피하고 관념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 실제로 경험한 그 현상,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것을 법답게 이제 사유하고 숙고함으로써 얻어진 지혜다. 그래서 이 반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법답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를 갖춰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이제 욕망이나 성냄으로부터 이렇게 휩쓸린 상태에서는 올바른 숙고나 사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또 그런 삼매, 아주 기본적인 삼매가 기반이 됐을 때 이런 반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또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반조의 대상은 직관지라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반조의 대상이 되지 너무 과거에 있었던 거나 이론적인 거 이런 것만 갖고 반조를 하게 되면 이게 수행적인 의미는 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이제 우리가 직접 관찰해서 또는 알아차림으로써 얻어진 그 직관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숙고하는 거 이게 반조지라는 것도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그대로 현재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그걸 알아차린 다음에 그 알아차린 내용 그걸 우리가 이제 바른 암 또는 이제 직관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 바른 암에 대해서 또 조사함으로써 또 지혜가 깊어지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현재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하는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대념책에 보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그 관찰한다는 말이 이제 팔리어로는 아누빠시거든요. 아누빠시. 아누라는 말은 이제 따라다니면서 또는 그 계속 그걸 이제 추적해 가면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시라는 건 보다, 관찰, 이제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관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무엇이 이제 이렇게 관찰하며 머문다는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대념적에서는 안으로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또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하고 사라지는 성질,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는 이런 걸 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현상을 경험하면 그 현상 자체가 실상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이 컵을 잡을 때 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거, 이거는 이제 단단함을 느끼고 또 컵을 이렇게 들고 움직이고 마실 때는 그 물이 따뜻한 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따뜻함을 또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그걸 다시 이제 내려놓고 이런 과정에서 이거는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법으로서 좀 재해석을 이거의 실상을 관찰해 보면 이걸 잡을 때 딱딱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땅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움직임 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바람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또 따뜻한 물이 입에 닿을 때 그 따뜻함은 불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액체가 몸에서 느껴지는 것은 또 물의 요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한 다음에 이걸 법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하고 정말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통찰하는 이런 전 과정이 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이제 누가 전에 이제 우리가 관찰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관찰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게 관찰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누가 한 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런 개념들을 한 번쯤 다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에는 직관지와 그러니까 조사지 이 두 가지 반조의 지혜가 둘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아의 지혜가 터득되는데 그런 관찰의 내용은 이런 이제 현상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린 다음에 그 알아차린 법에 대해서 또 법답게 반조하는 요 두 가지 과정이 들어가면서 무아의 지혜가 성숙해 간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이건 뭐 다 보통 사람들이 좀 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우리가 결국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현상은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물질적인 요소는 세상의 이제 사물들을 이루고 있는 거고, 비물질적인 요소는 정신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이 물질과 비물질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생명이 없는 무정물은 물질만 있어요. 그런데 이 비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게 있는 거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다 이런 생명체에게만 있는 거지, 사물은 사실 뭐 그런 괴로움을 느끼고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외부 조건에 반응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어떤 사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지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이제 생명체가 일어나는 건데, 이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간계 같은 경우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대합니다.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의식의 변화도 되게 많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몸이 되게 안 좋을 때, 좀 몸이 아프면은 대부분 그게 짜증이나 화로 이어지고, 몸이 되게 건강하면 또 막 이렇게 들뜨고 막 자기가 원하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한 것이 바로 육처입니다. 육처.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아니비설신은 몸이고 의는 마음인데 이제 마음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6개의 감각 기능이 외부 대상을 부딪히면서 이제 거기서 이런 이제 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형색이, 우리 눈과 형색이 부딪힐 때 이 형색을 아는 눈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식이 일어나죠. 그죠? 귀와 소리가 부딪힐 때 이제 그 소리가 뭐라는 걸 아는 마음,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귀의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 같은 경우는 이 몸이 없으면 절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가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몸이라는 걸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도 지난 법회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식을 가진 이 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생명체들은 몸이라는 물질이 있지만 이 몸만이 단순히 물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의지해서 계속 의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작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때로는 막 집착과 화가 일어나고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와 자비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되게 편안할 때도 있고, 계속 이 생각들이 움직여서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괴롭게 만들 때도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무아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이라고 하는 걸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는 거는 눈을 의지해야 되고, 듣는 거는 귀를 의지해야 되고, 또 냄새를 맡는 거는 코, 그러니까 맛을 보는 건 혀를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감촉을 느끼는 거는 우리 몸을 또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또 대체로 이제 옛날 주석서는 보면 이제 이런 우리 만호의식, 그러니까 육식이라고 하는 이거의 토대를 이제 심장 토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과학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뇌에 좀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어디다 뭐다 그거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몸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제 마음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특히 인간의 몸에서는, 물론 이제 무색계 같은 데는 몸이 없어도 이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체로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오식,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그 5가지 식은 되게 원초적인 이해지만, 어떤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움직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별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뭐 탐욕이나 성냄, 뭐 어리석음, 그리고 뭐 지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존재의 삶에서 우리가 무아를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실제 이제 수행하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제 무아를 이해하고 이제 무아의 지혜를 개발해 나가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걸로 가지고 한번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거의 기본은
되게 물질을 좀 기본으로 삼아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체도 있고 냄새도 있고 맛도 있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몸으로 만져서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게 좋거든요.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몸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상도 그렇고 호흡할, 이제 앉아서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것도 호흡도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에 마음을 두고, 또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발일도 우리 몸의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발의 움직임에다가 현재 일어나는 그 발의 움직임에 마음을 둠으로써 우리 마음을 이제 거기에다 그것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일상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그 몸을 기본 대상으로 삼아라. 특히 몸의 행위를 기본 대상으로 삼으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몸과,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몸에 대해서 특히 물질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뭐 호흡도 있고, 또 걸을 때는 발걸음의 이제 움직임이나 거기서 닿는 감각이나 또 이런 뜨겁고 차가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상 속에서는 뭐 손의 움직임, 또 음식, 이런 또 먹으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죠.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는 형색,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들리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는 물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맛볼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감촉할 수 있지. 이거를 정신적인 거는 보거나 듣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 감각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 물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 현상도 경험하지만, 외부의 그런 외부 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물질 현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첫 번째 반조해야 될 대상은, 반조하는 거는 내 몸과 관련된 물질이나 바깥 세상에 관련된 물질, 요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통틀어서 보면 물질에 대한 이제 반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물질, 그러니까 내 몸이나 바깥 물질에 대해서 무아를 이해하는 거, 요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건 좋다, 이거는 무아다. 그렇지만 이 외부의 내 몸이라든가 외부의 물질을 아는 이 마음은 그래도 영원하고 내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자아가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몸과 바깥의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또 무아임을 관찰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이제 대상이라고 칩시다. 우리 몸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대상에 대한 이제 무아를 관찰하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대상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무아임을 또 관찰하고 반조하는 게 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상도 있고, 이제 우리 그걸 아는 마음도 무아라는 거를 만약에 이제 조사하고 통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이 내 몸과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 이 2가지가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질과 그 물질을 아는 이 마음이 무아임을 알고 나면, 결국 이 물질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역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무아구나 하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무아를 통찰하는 그 주된 대상 중에 뭐냐면, 이 세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무아임을 통찰하는 게 한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세상에 대한 집착도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럼 이 세상을 아는, 세상을 이해하고 알고 하는 이 존재가 그러면 영원한 게 있느냐? 보통 이제 존재 속에 뭐가 영원한 게 있다는 것도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럼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또 존재가 무아임을 하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먼저 대상이 무아임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이 무아인 걸 아는 것,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그리고 나서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은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대상을 아는 마음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또 무아임을 아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관찰하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지혜가 점점 물어있고 이 지혜가 점점 확립되면서 나중에 무아를 완전히 이해하는, 정말 체득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세 가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몸이 무아임을 관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이 무아임을 관찰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이 무아임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존재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 존재가 무아임을 관찰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단 물질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좀 불교에서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근본 물질하고 파생된 물질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근본 물질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게 그 땅이라고 하는 이런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고체로서 약간 단단한 기반이 되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액체, 또 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거의 온도, 열이라는 게 있고, 또 이것의 움직임, 바람의 요소, 또는 뭐 공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는 공기라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지소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고, 그것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게 이제 우리 존재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파생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이렇게 나누죠. 그거는 뭐 많이 들어보신 거라서 알 건데,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들을 보면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건 다 형체가 있는 것들, 또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오는 소리의 파장, 이 소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공기의 진동으로 우리가 귀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물질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사실 뭐 미세한 그런 입자들이 코에 이렇게 오면서 그 코에다 오는 거겠죠? 맛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적당히 모여서 어떤 기능을 하면, 보는 기능을 할 때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고, 눈이라고 하는 거고, 듣는 기능을 할 때는 이제 귀라고 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몸이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 몸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서, 뭐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이라는 걸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라는 건 좀 단단한 성질을 가진 그런 덩어리죠. 그죠? 덩어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또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외부에 우리 체온을 유지해 주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이나 이럴 땐 또 난방도 해야 되고, 또 열이 너무 올라가면 식히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외부의 열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공기를 들이마시지 못하면 우리가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4대에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4대에 의지하는 것도 있고, 음식을 비롯한 이런 4대에 의지하는 게 있고, 또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되게 몸에 영향을 많이 받죠. 몸에 절망이 빠지면 몸이 완전히 무너지고 몸이 상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되게 기쁠 때는 또 몸도 막 되게 활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는 이런 그 외부 조건 또 내부 조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늙음이나 병듦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죽는 거,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이제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관찰해 보면, 우리가 걷는 행위, 이거에서 우리가 일상 수행 속에서도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이 이제 공기가 그냥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이제 바람의 요소가 필요하니까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내가 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어찌 보면 통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어떤 우리 몸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몸, 이렇게 물질이라는 그 이면에 이 물질을 통제하는 진짜 자아가 있느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는 없다. 그냥 우리 행위가 일어날 때도 그냥 그 행위가 있을 뿐이지 행위하는 자가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계속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이 잘 될 때는 숨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내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건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나는 그 생명 현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거지, 숨이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할 뿐이지, 여기에 이 숨을 컨트롤하는 뭐 어떤 자아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거. 또 여러분이 걷기 수행을 할 때 걷는 그 수행 현재에 잘 몰입하면 그냥 내가 뭘 한다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일어나는데, 그 행위 속에 뭔가 내가 한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행위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몸을 계속 반조하다 보면, 또 그냥 단지 걷는 행위가 있구나, 또 닿는 느낌이 있을 뿐이, 닿는 감각이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동할 때도 보통은 이제 그냥 내가 한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뭐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 일과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그 일과 잘 딴 생각 없이 그냥 하나 돼 버리면 그냥 단지 그 행위를 하는 행위만 남지, 거기에 내가 뭘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서 내가 이제 현재에 머물다 보면 나중에 어떤 통찰로 이어지냐 하면, 이제 호흡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하거나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경험하는 이 현상이 그냥 어떤 내 몸의 어떤 감각으로 그냥 알아지는 걸 뿐이지, 그냥 이 행위 자체가 있을 뿐이지 이 행위를 조작하거나 제어하는 건 없이 그냥 단지 그 행위가 있을 뿐이다, 이런 이제 통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이 행위가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지는 않거든요. 내가 영원히 서 있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몸에 무리가 오면 또 몸에서 그런 서 있는 동작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거나 근육이 무너지거나 해서 이게 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내가 영원히 죽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병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관찰하다 보면 몸이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숨도 그냥 일정한 숨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때로는 거칠었다, 때로는 미세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걷는 걸음도 그렇고,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행위가 있을 뿐이지, 그 속에서 이거를 컨트롤하고 전적으로
이걸 주재할 수 있는 자아는 없다.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걸 자세히 조사해 보면 이거는 계속 조건에서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조를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단지 행위가 있을 뿐이지 여기는 이 물질적인 내 몸을 컨트롤하고 조작하는 그런 자아는 없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몸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내 몸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몸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조건이 뭐 안 좋아지거나 뭐 외부 조건이 뭐 일이 많거나 이러면 또 피로해지거나 또 이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몸이라는 건 내가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계속 조건에서 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뭔가 이 몸을 주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자아라는 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현재 일어나는 물질적인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만 갖고는 이런 통찰이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좀 깊이 있고 예리하게 이렇게 지혜가 성장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일어나는 여러분들 몸을 관찰한 다음에 이 몸이라는 것이 그 내가 관찰한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에서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난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는 걸 관찰하고, 그래서 이거는 변화하고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자아라는 건 없다. 또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무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조함으로써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무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관찰한 다음에 나중에 수행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내가 관찰했던 그 몸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4대 요소다, 또는 뭐 형색이었다, 또는 이거는 냄새였다, 맛이었다, 또는 감촉 중에 이제 지수화풍이었다, 이런 거를 한번 들여보고 이건 또 조건에서 변한다는 거를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여기는 단지 그런 행위가 일어났지 그게 행위하는 자, 행위를 주재하는 그런 자아라는 건 없다. 이런 걸 한번 조사해보는 과정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몸에 대한 무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걸 관찰했지만 결국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조건 발생이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아, 특히 무아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보는 형색이나 소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보는 형색이 계속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것, 또 냄새나 맛, 그리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4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외부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변하는 걸 관찰하면 내 몸이라든가 이런 물질 현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이 물질을 주재하는 자아는 없다, 무하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한 이제 물질이 무아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물질이 무아임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은 결국 이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물질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아인 것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그러니까 영원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인 것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영원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눈을 의지해서 눈과 형색이 부딪힘으로써 눈의식이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귀와 소리가 부딪힘으로써 귀를 의지해서 또 귀의식이라는 또 그런 마음 상태가 일어나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이라도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의지해서 아니비설신과 색상 및 촉이 부딪힐 때, 접촉할 때 그때 마음이 일어나죠. 항상 물질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이 일어날 때는 뭐 심장이라 해도 좋고 뇌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생각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경험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뭐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게 해로운 마음이든 유익한 마음이든 간에 다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이 물질도 뭐하고 이 대상도 뭐하고 그걸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그러니까 뭐 자아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런 마음 자체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까 대상, 물질이라는 그런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도 뭐하다 하는 것을 항상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대상을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마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이런 해로운 마음, 우리 괴로움의 소멸을, 괴로움이 점점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이런 이제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면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로 가는데, 이런 걸 우리가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마음도 결국은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자체도 뭐하다고 이해를 하면, 우리한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해로운 마음의 이것도 역시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야.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데 몸이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한데, 이걸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역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한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도 이 해로운 마음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 무하다, 이거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탐욕이 일어난다고 탐욕을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탐욕을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그냥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내 욕망이나 화에 막 휩쓸리지 않고 그냥 단지 욕망이 있구나, 또 단지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이 이제 해로운 작용은 있어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그런데 이 해로운 작용이 있지만 이것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을 의지하고, 결국은 다시 말하면 접촉을 의지해서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계속 변하지 않고 고정된 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변하는 건데, 이 계속 변하는 여기에 무슨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느냐? 일어난 마음은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걸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는 내가 이게 전적으로 통제하는 자아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무하다. 그냥 단지 해로운 작용이 있을 뿐이지 여기 해로운 작용을 일으키는 자아는 없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건 발생이므로 이것도 무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에 끄달리지 않고, 이거는 그냥 단지 해로운 마음일 뿐이고, 이건 탐욕이 일어났을 뿐이고, 성냄이 어리석음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은 이제 이거는 실체도 없는 거니까 여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하라는 바탕에서 단지 우리가 하는 거는 이 해로운 작용이 있으니까 이 해로운 작용을 버리는 쪽으로만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탐욕을 어떻게 버리는지 우리가 이전에 많이 공부했던 방식으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리는 지혜를, 그런 쪽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는 지혜롭게 이제 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을 대처할 수 있는데, 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무하라는 걸 모르면 자꾸 이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아? 이렇게 그 번뇌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리는 쪽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서서히 이제 빛바래고 버려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쭉 이어지면 그런 걸 우리가 삼매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다가 이제 어리석음까지 없으면 지혜까지 함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또 보통은 이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이건 실체가 없고 정말 이건 버려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버려지면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은 삼매나 지혜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삼매나 지혜라고 하는 것도 단지 유익한 작용이 있다는 거지 이것도 영원하거나 이것이 실체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도 무아라는 걸 통찰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고 유익한 마음이 개발됐을 때 이 내가 이거 지혜도 있고 삼매도 있고 하는 이 마음 자체도 결국은 이것도 우리 몸을 의지해서 일어난 그러니까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것도 역시 변하기 마련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유익한 마음조차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또 이것이 버려진 그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조차도 결국은 이것도 실체가 있는 무아구나. 이것도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이 지혜가 영원하기를 이게 사라지지 않고 일어난 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한다거나 이 지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런 건 안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가 뛰어나도 잘 때는 지혜가 일시적으로 멈추거든요. 잘 때는 이제 생각을 쉬기 때문에 그때 지혜가 작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도 계속 하루 종일 작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영원할 수도 없고 삼매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뭔가 일을 할 땐 또 다른 상황에서는 뭐 삼매가 또 잠깐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잠을 자거나 잠깐 또 번뇌가 일어날 땐 또 삼매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매라는 것도 결국은 무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서 발생한 거니까 무하다는 거. 이거를 통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몸을 통해서도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수행을 할 때는 몸에 대한 관찰을, 몸을 자꾸 알아차리고 현재 일어나는 몸을 알아차리면서 몸에 대해서 얻어진 직관지를 통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실체도 없고 무하다. 몸은 정말 무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또 그 몸을 우리가 이제 대상을 아는 이 마음, 이거는 몸이고 이건 뭐고 이거는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 마음도 결국은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또 접촉이라는 몸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말을 좀 더 확장하면 접촉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 말로 이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접촉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도 결국은 계속 변하고 있고 이 조건이 바뀜으로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니까 여기도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이런 이제 통찰이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비록 해로운 마음이라고 뭐 자아가 없고 유익한 마음일 땐 또 자아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게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간에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뭐 그건 일단 조건에서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상태는 다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다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라는 통찰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몸에 대해서도 반조를 하지만 내가 수행하다가 이제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자꾸 이렇게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해로운 마음, 특히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데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 온침에 덜떠무의 의심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무하고 이거를 이제 잘 대처함으로써 이것도 역시 있다가 사라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무하구나라고 이제 해로운 마음도 무하라는 통찰도 이제 이 수행 과정에서 생겨요. 또 이게 벌어지고 나서 되게 마음이 고요하고 산매도 있고 또 이제 그래요. 그런데도 이 고요하고 지혜로운 이 마음도 역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변하고 계속 변하는 마련이고 여기도 실체가 없구나, 무하구나 이런 걸 또 우리가 한번 반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에 대해서 반조를 함으로써 이 장애 자체도 무아인 걸 반조할 수 있고 또 장애가 버려진 마음, 이번 시간에 삼매가 잘 닦였어요. 지혜도 잘 일상 속에서 또 지혜가 잘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 수행이 잘 될 때의 그 마음도 결국은 이것도 조건이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날 조건이 돼서 그런 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비록 유익한 작용은 있지만 무하구나 실체는 없구나 하는 걸 스스로 이렇게 반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또 내가 얻은 삼매나 지혜에 집착을 안 합니다. 이게 무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또는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라는 걸 통찰하지 않으면 수행하다가 이제 번뇌가 버려서 마음이 고요하고 삼매에 들고 지혜가 생기면 이거 내가 정말 지혜로워졌구나. 내가 삼매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 또 나가 딱 개입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게 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해로운 마음이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든 어느 한 번쯤 이거를 돌아보면서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 특히 무하라는 거를 한 번쯤 이렇게 계속 반조를 해줌으로써 계속 삼매나 지혜가 생겨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계속 더 깊이 성숙해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거를 특히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무아임을 통찰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걸 빠띠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윗바사나를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조차도 조건 발생이고 이것조차도 굉장히 유익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유익한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그게 이제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무아임을 계속 통찰하다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관찰해 보니까 내 내가 경험한 그 물질 현상도 다 조건 따라 계속 변해요. 그래서 무아라는 거를 한번 좀 반조를 하게 됐어요. 내가 경험한 그걸 토대로 해서 보니까 이것도 다 변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런 대상을 아는 마음, 이걸 아는 것도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아는 마음도 가만히 보니까 조건에서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럼 이 마음도 결국은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도 다 무아임을 방조했지만 이 세상을 아는 이 마음,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내 몸과 이 몸을 의지해서 일하는 이 마음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아는 마음도 결국은 그 마음이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고 이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또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이 의식이라고 하는 다섯 무더기의 결합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일 뿐이다. 그래서 이 몸과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데 그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은 또 몸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는 마음이 통해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이 세상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이 존재 자체도 결국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하구나.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하는 이런 통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존재 자체가 무아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통찰력을 줍니다. 그냥 단순히 그 물질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종합해서 결국 물질과 마음이 무아라는 거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질과 정신이 무아라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 무아구나 하는 그런 통찰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결국은 이 수행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내 몸에서 일어난 현상도 계속 관찰하고 있고 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직관지를 반조함으로써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구나. 특히 무하다. 나라고 할 만한 거 없다. 내 것도 아니다. 또 그 몸을 그런 무아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 상태도 결국은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결국 이게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만한 건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이게 이제 종합돼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세상을 그러니까 육처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과정인데 그 아는 주체가 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물질과 정신이고 다섯 무덕인데 이것 자체가 무아임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이런 그 알미 일어나는 거지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구나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조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들이 자꾸 쌓여갑니다. 통찰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그것들이 나중에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의 근거가 되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정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선정에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 초선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니미따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이 니미따에만 마음이 딱 몰두되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선정에 들은 마음과 선정에 들었을 때 이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 상태가 있고 내 몸이 있으니까 또 그런 이제 선정에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몸과 그 선정에 든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냥 내가 그 니미따라고 하는 그거에 딱 몰입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정에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그는 거기서 일어나는 물질이건 느낌이건 인식이건 형성이건 의식이건 그 모든 법을 무상이라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부서지기 마련이고 공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특히 이제 요거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는 굉장히 이미 그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이래 복잡한 마음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직 선정의 대상인 니미따만 딱 아는 마음, 요 마음 상태로 굉장히 단순화된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은 니미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상태는 이 니미따라 아는 요거에 집중되어 있는,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 마음 상태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몸이라는 것과 이 니미따라 하는 요 마음, 요게 나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존재가 결국은 몸과 이 니미따를 통해서 얻어진 이 행복이 있으니까 느낌, 행복한 느낌. 그 다음 니미따라 하는 그게 인식이죠. 니미따를 하는 인식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깨뚫어 알고 하는 그게 이제 지혜와 삼매 이런 건 형성무덕이 행원에 들어가겠죠. 그거 니미따라 아는 마음은 의식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런 이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몸과 느낌, 인식, 형성, 마음이라고 하는 요걸 분석해 보면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요 다섯 무덕이고 이것이 선정에서 나오는 순간 다 깨져 버렸거든요.
선정에서 니미따만 딱 몰입되어 있었는데 선정에 나와 보니까 다른 거 이제 다른 대상으로 돌아가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선정의 이 마음이 영원한 게 아니라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도 결국은 변하기 마련이고, 아, 이게 내 것이라고 한 게 없구나.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선정 후의 반조를 잘하면 이건 깨달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선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마음의 힘이 아주 강력한 상태고,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는 굉장히 단순화된 마음 상태니까 이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제 이게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반조하는 걸로 이렇게 응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면서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 상태 있잖아요. 그것도 그 대상을 경험한다는 건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뭐라고 아는 거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의지하는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아라고 아는 것은 그 마음이 또 몸을 의지해서 일하는 이 몸도 무아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무아임을 관찰하면 결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상을 아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오온일 뿐이고 이거는 무하다라는 통찰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관찰한 그 현상들을 이렇게 내가 관찰한 이런 물질적인 현상도 무하고, 특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도 무하고, 또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도 무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물질과 정신 또는 물질과 느낌, 인식,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무하구나, 여기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하는 그런 통찰을 좀 개발하다 보면 이 무아에 대한 이해가 일상 수행 속에서 점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런 통찰을 자꾸 해야 이제 내가 나라고 하는 것에 자꾸 집착하지 않고, 뭐 해로운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유익한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제 개발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에 터득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현재에 머물려고 하는 그 몸 속에서 이제 특히 몸을 관찰을 많이 하는데, 몸이 관찰하다 보면 몸에 대한 몸이 무아라는 통찰도 조금씩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 몸을 아는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관찰하는 이 마음이 무아라는 것에 대한 통찰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마음 중에서도 초창기에는 해로운 마음이 주로 일어나니까 이 해로운 마음도 무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주로 쌓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수행이 깊어지면 삼매와 지혜가 주로 있게 되는데, 이 삼매와 지혜조차도 역시 무아라는 것에 대한 통찰도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이 존재 자체,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오온이고 물질과 정신이고 이것 자체가 무아라는 통찰로 점점 성숙해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확립되면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아가 체득된 존재고, 그렇게 무아가 완전히 체득되면 이제 아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무아에 대한 지혜가 점점 쌓여 나가면 이게 이제 무아에 대한 바른 기억이 확립돼 가는 과정이죠. 그죠? 기억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확립되면 아란이 돼서 이제 모든 그 나라고 한 존재에 대한 가래마저, 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겠죠. 그죠? 실제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5 비구가 무아에 대한 무아경을 듣고, 무아의 특성경이라는 그 경을 듣고 아란이 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를 이제 통해서 이제 아란이 된 케이스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거를 우리가 경험했던 현상을, 그 현상 자체가 조건 발생을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데 기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 조건 따라 변하는 걸 이해함으로써 무상고 무아, 특히 무아라는 걸 이해하면 그런 무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수행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과정에서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무아에 대한 지혜가 완전히 확립돼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무아를 어떻게 관찰하고 이제 관찰한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무아에 대한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